욥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급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급게 하시겠는가. 아멘.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도 지금 욥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잘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급게 하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급게 하게 하시는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적용이 욥에게 있어서 적용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말이에요. 특별히 4절 보세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깊고 아직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욥에게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욥 자신을 우리가 7장에서 돌이켜보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쭉 하면서 나를 어떻게 관역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정신이 혼미하고요. 욥처럼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노아, 다니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라가 멸망해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끌려가면서, 그것도 2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삶의 현장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고난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확연하게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확연하게. 시험이라는 것이 왜 안 와요? 오죠. 시시각각 옵니다. 욥도 그래요. 세상에 침상에서 좀 수심을 풀어볼까? 잠이라도 한심 자면은 편해지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민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그러면요, 한심 깊이 자고 나면요 조금 그것이 덜어집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예요. 그것도 잠이 온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가끔 커피 한 잔 마시고 못 자면요 잠자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커피 저는 맛을 모르겠어요. 왜 그 쓴 걸 드시면서 맛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어린아이들이 어르신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시원하다 해가지고 그거 마셨다고 하면 애들 큰일 나겠죠.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내가 한번 음미해보려고 해도요 도대체 안 돼. 나는 정반대로 집사람은 또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는지 몰라. 뭐 라떼니 뭐니 다 먹었도. 저런 수준이 그게 안 돼요. 욥은 뭐라 했어요? 주께서 꿈으로도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도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자리도 사나워서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뼈를 꺾는 고통, 또 내 마음이 괴롭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욥과 예수님을 같이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 말씀이 또 깊이 있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빌닷도 엘리바스의 말과 같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었으니까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결과를 통해서 보자고. 결과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귀납법, 연역법을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귀납법은 뭐냐면요, 나타난 현상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연역법은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의되어진 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거예요.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은요 나타난 것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문제가 있죠. 나타난 것 가지고. 그리고 내가 경험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귀납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반대로 연역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게 문제가 있어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는데 나타난 문제는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빌닷과 소발과 일바스는 죄인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경우도 똑같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았대요. 대체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았다 이거야. 불법의 동률이야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내놓아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달리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외면적인 것을 가지고 나타난 것을 가지고 정의 내리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이해하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현상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옳지 않다 할지라도 무엇이 맞아요? 하나님은 맞으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 아니 믿었으면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 약점이 있냐면 과정은 다 상략해버려요. 욥의 축복도 결론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과정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연단과 실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욥처럼 시험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욥처럼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욥에게 한 수 배우셔야 한다고. 욥에게 한 수 배우셔야 돼. 아니 한 수가 아니야. 많은 수를 배우셔야 됩니다. 많은 수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 3절 이제 다시 이제 깊이 볼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건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무섭게 달려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요? 창세기 6장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적용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있어서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죄 짓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우리에게도 내려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내려졌는가, 그것까지 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심판은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이 한 말씀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저는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 흔적 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그것이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은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는 누구에게 내려졌다고요? 예수님에게 내려졌습니다. 그 사실만 아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노아가 충성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롯도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써있죠. 용서하지 아니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됐어요, 안 됐어요? 시행됐어요.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3절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급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급게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제대로 가고 제대로 내려집니다. 예. 대신에 5절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래서 노아는요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할 때 여기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로 생각하셔야지.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파한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면서요?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했는데요. 안팎에 고페르라고 하는 것을 칠하죠. 고페르. 이것이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용서한다, 진정시킨다, 화해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그만두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다가 손을 내려오시면 안 돼. 손 떼셔도 안 돼.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 그래서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 만약에 하다가 야 내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면 애들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리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똑같아요. 네. 정의를 공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내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다 똑같이 내립니다.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여기 또 무법이 또 나오네요. 십계명을 깨면서 사탄의 역사와 세상은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무법, 음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창세기 6장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강포가 충만했더라. 뭐 살인 이런 게요.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예. 네. 그게 강포입니다. 그 강포가 뭐라고 했어요? 하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마스. 하마스. 그 이해하시면 똑같습니다. 그 발음이 그 발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 중에서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써있죠. 의로운 롯. 그러니까 롯도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경건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보세요. 9절. 지금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고 찬양하시는 것은 경건생활입니다. 보세요. 경건한 자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시험에서 건지신다고요.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정지 아래, 율법 아래. 다시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죄 아래, 정지 아래, 심판 아래. 이게 지옥이에요. 요거까지 이해하세요. 심판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요. 대안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좀 이따 그것도 확인할게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 잘 믿고요. 주님 앞에 합당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베드로 후서 3장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쭉 권면합니다. 심판과 정의, 공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판과 공의와 정의. 맞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요. 욥의 공의와 정의는 누가 가지고 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심판은 누가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것만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대기나 잘 믿으시오. 그래요. 자,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아요. 다 멸망 지경에 바로 코앞에 있죠. 천사들이 지금 롯에게 빨리 나가고 혹시 네 집안에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롯이 사이들한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이들한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똑같은 거예요. 조롱했어요. 똑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것도요 길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보다 나이 어리신 2살 밑에 있는 사람도 병원에 쓰러져 있어요.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으신 분도 긴급 기도 제목이 왔는데 한 주간 뒤에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보면 가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 없어요. 순서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했나요? 라고 늘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그죠?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믿음을 확실히 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천년의 하루같이 그저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이게 답이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40년째예요. 그러면 만약에 40년 전에 예수님 오셨더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 안 됐는데요. 예수님 모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인내해 주신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이정훈 교수 가끔 얘기하죠.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종교 자유연대를 통해서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다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아주 본격적으로 내가 기독교를 내가 아주 그냥 잔멸시키리라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기독교 방송 보고 극동방송을 듣다가 예수 만납니다. 지금은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기에 이르신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제 보시겠어요? 자, 이제 다시 빌닷을 들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급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급게 하시겠는가.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당신이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 그럼 빨리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누구에게? 욥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요? 예수님은 욥의 모든 정죄,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떻게 달리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사세요. 욕과 같이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시험 중에 참으시고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장 보세요. (3장 13절)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욥이랑 무슨 관계 있어요? 라고 말씀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욥은 이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과 욥의 회복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우리가 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했어요. 히스기야도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히스기야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아프지 않고 병이 없고 사망이 없다는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관계 없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3대 의인이라고 할 때 이 말씀에 의해서 욥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죠? 받은 사람이에요.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빌닷의 말은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장에 있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면 정의와 공의는 살아있는 거 맞습니다. 굽질 않습니다. 정확히 갑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가 누구에게 갔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정의와 심판이 누구에게 가졌느냐 이거예요. 그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어요.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목사님 난 앞으로 죄 안 지는데. 그러실 분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앞으로도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인이고 과거도 죄인이었어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심판은 다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암송구절, 이 말씀도 암송구절이지만 로마서 8장 3절 이것도 보세요. 로마서 8장 앞에 좀 넘겨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들을 깊이 풀어놨는지 보시라니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할 정자 그 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죄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정하셨다는 문자적인 뜻은요. 저주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의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욥도 똑같습니다. 그죠? 욥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보면요. 우리가 그 욥과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죠. 위로가 필요한데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갖다가 얘기해버리면요.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욥과 지금 그 친구들 간의 그 갈등의 골이 여기에서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제가 주석가의 말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죄는 없으나 죄의 결과인 인간 본성의 연약함에 예수님께서 종속되어 주셨습니다. 범죄자로 여김을 받았고 사람에게 비방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욥기 지금 8장 3절을 주석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또 읽어드릴게요. 그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욥의 죄도 똑같아요.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책임을 지셨대요. 우리를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고요.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욕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